2023년의 첫날이죠. 복된 주일,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저는 2023년 첫째 주일이죠.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칭송받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브랜드라는 말을 다들 들어보셨죠? 브랜드가 뭡니까? 사람의 이름을 딱 들으면 그 사람은 이런 사람, 이런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떠오르죠? 브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벤츠 하면 제가 좀 비싸고 고급스러운 차를 벤츠밖에 몰라서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고 싶어하는 차, 이런 좋은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포브스라는 경제 잡지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몇 년에 한 번씩 브랜드 가치를 순위로 매겨서 발표하는데요. 가장 최근 것이 2020년 것입니다. 제가 탑 10 리스트를 여러분께 말씀드릴 테니까 들으시면서 이 브랜드를 통해서 내 머릿속에 떠올려지는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탑 10, 1위부터 10위입니다.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코카콜라, 디즈니, 삼성, 루이비통, 맥도날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대부분 좋은 이미지가 떠오르시죠? 자, 20여 년 전에 2000년 포브스가 발표한 리스트를 여러분께 다시 들려드립니다. 뭐가 달라졌을까? 순위가 어떻게 변경이 되었을까?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십시오. 1위부터 10위까지입니다. 코카콜라, 마이크로소프트, IBM, 인텔, 노키아, GE, 포드, 디즈니, 맥도날드, AT&T. 여러 이미지가 떠오르죠? 놀라운 것은 20여 년 동안 탑 10의 자리를 유지하는 브랜드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브랜드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자주 마시는 코카콜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맥도날드. 20여 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어떻게 이 세 브랜드는 여전히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브랜드가 되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 여러 가지 좋은 소문을 내고 또 광고를 했으며 그것에 합당한 제품들을 출시했기 때문입니다. 제 눈에 코카콜라 회사가 딱 들어왔는데요. 집에서는 자주 이렇게 마시지는 않지만 어디 밖에 나가거나 고기를 먹을 때 한잔 하는데 펩시콜라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전 세계를 장악을 했죠. 경쟁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죠? 펩시콜라. 그런데 왜 사람들은 코카콜라 이 브랜드를 유독 더 선호할까요? 그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I'm loving it 그런 광고에 그들이 매진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코카콜라 하면 맛이죠. 그 맛 때문에 저는 좋아합니다 라고 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1973년에 펩시콜라가 그래서 펩시 챌린지라는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코카콜라를 좋아하는 그 팬들을 모셔놓고 눈을 가리고 한쪽에는 펩시콜라, 다른 한쪽에는 코카콜라를 이렇게 놓아둔 거죠. 그러면서 어느 콜라가 더 맛있는지, 어느 콜라가 당신이 생각하는 코카콜라인지 맞춰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펩시콜라가 더 맛있다? 이게 코카콜라 맛이지?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맛이 좋아서 사람들이 코카콜라를 선호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 되죠. 여러분, 그런데 교회도 이름만 딱 들으면 우리 머릿속에 떠올려지는 이미지가 있죠. 그래서 한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 이 버지니아 노던 DC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교회가 뭐죠?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요. GGPC, 주은혜 교회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 딸들인데도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KCPC. 뭐죠? 중앙장로교회. 수십 년 동안 그들이 쌓아온 헤리티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목회자와 함께 동역하며 이 지역사회에 좋은 소문을 만들어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머릿속에 주은혜 교회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뒤에서 이렇게 하는 분이 계신데요. 무슨 의미일까요? 행복한 이미지? 또 사랑의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이 시간 저에게 소망이 있다면 우리 모두 안에 이런 좋은 이미지가 떠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예루살렘 교회처럼 말이죠. 예루살렘 교회 47절 말씀에 보니까 온 백성에게 뭘 받는 교회라고 했죠? 칭송받는 교회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합니다. 칭찬 정도가 아니라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칭송하는 교회였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예루살렘 교회가 온 백성에게 누굴 말해요? 믿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지역 사회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칭송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을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비결은 오늘 제가 의도해서 읽지는 않았는데요. 바로 42절 말씀에 나옵니다. 함께 42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 앞에 강조했던 겁니다. 교회가 칭찬받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 기본에 충실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 뭐죠? 양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자들이 날마다 일어날 때 그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죠? 내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제입니다. 성도 안에 서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며 함께 식사하는 이 모습. 한국 분들은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함께 밥을 같이 먹으면 식구가 된다. 이런 교제가 교회 안에 넘쳐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배죠.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예배를 통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에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마음속에 있는 소원들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단 한 번이라도 우리가 경험했다면 우리 안에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는 말이 있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우리가 어찌 그 기도를 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2023년 우리 교회가 그리고 나 자신이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칭송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안에 이 네 가지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양육이라고 했죠. 두 번째 교제, 그리고 세 번째 예배,
네 번째 기도입니다. 그런데 42절 하반절에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원어 헬라어 성경을 보면 오로지 힘쓰니라 라는 말이 제일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기도하는 데만 오로지 힘쓴 게 아니에요. 균형 있게 양육을 하고 받는데 오롯한 힘을 쏟았고요. 그리고 서로 피자 뜨겁게 교제하고 식탁을 나누는데 오롯이 힘을 쏟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배 드리는데 목숨을 걸었습니다. 기도는 두말하면 잔소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찬양을 더 선호하는 분들이 계세요. 찬양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만끽하시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드럼이나 여러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는 것이 내가 살아온 내 인생의 전통과 내 신앙 습관에 맞지 않아서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배 자리는 매 순간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배우는 자리에는 서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편식하면 어떻게 되죠? 몸에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부모들은 어린 자녀들에게 편식하지 말아라, 골고루 먹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씀에 충만한 은혜를 받는다고 찬양의 자리를 소홀한다면 그것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가 찬양의 그 감동을 날마다 누린다고 교제의 자리를 피한다면 그것은 균형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나는 기도의 사람이니까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기도만 한다면 그 사람은 균형 잡힌 신앙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네 가지를 붙잡아야 하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자리에 나오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라고 했죠? 제자 양육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대1로 목사인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그게 어찌 보면 놀라운 기회이자 특권 아닙니까? 우리 과거에 많이 목회자 한 사람과 다수로 성경 공부해 보셨잖아요. 성경 공부하는 가운데 궁금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질문을 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생각할까봐 또 쓸데없는 질문을 할 거라는 걱정 앞에서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냥 넘어가던 일들이 우리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교회에서는 1대1 제자 양육을 하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1대1 제자 양육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마치셨습니다. 그분들 가운데 조만간에 간증할 수 있도록 앞에 세워드릴 겁니다. 혹시 중간에 멈추신 분들 다시 재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해는 정말 말씀의 은혜 안에 내가 충만히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사실 딴 거 없어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드릴까? 세상을 향해 내가 무엇을 할까입니까? 아니요. 뭔가 하는 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에 충만한 은혜를 느끼는 게, 누리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과거 첫사랑 기억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복음을 들음으로 믿게 되었을 때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이 죄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구원하셨다고? 어찌 그런 사랑을 내가 받을 수 있지? 그 사랑을 누리니까
여러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예배의 목숨을 걸게 되었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자원하는 모습으로 섬기게 되었으며, 누가 옆에서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고 말해도 그게 나에게 상처가 되지 않고 나는 말씀에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상처받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상처 주는 말보다 언제나 더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 귀에 이런저런 말이 들릴지라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말씀의 은혜가 더 크면 그 말이 나한테 거슬리지 않아요. 2023년. 그래서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그 무엇보다도 무슨 일을 하시기에 앞서 내가 재직이든 중직자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배우는 자리에 서십시오. 그래서 먼저 그 말씀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십시오.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향한 소원, 이번 한 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헌금 더 많이 내시라고요? 아니요. 더 열심히 섬기시라고요? 여러분이 안 하시면 할 사람이 없다고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말씀의 은혜 자리에만 나오십시오. 그 말씀이 충만하게 살아서 역사하셔서 나를 성령 충만으로 이끄시는 그 기적을 누리십시오. 그러면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안에 차원하는 순종의 모습이 일어날 것입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한순간에 수천 명으로 부흥을 경험한 교회입니다. 그곳의 사역자가 몇 명이었죠? 12사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누구도 내가 사도보다 더 잘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없고, 사도를 통해서 주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겸손히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은혜가 안 되는 날들이 있죠. 목사가 설교를 못해서일 수도 있고, 내기에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을 들었을 수도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그렇게 못 살았는 것을 찔림의 그 역사를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 나를 거북하게 만드는 찔림의 역사가 일어나도 어떤 분은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요. 왜 그렇죠?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믿고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또 권면드립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때로는 내 마음에 거북한 찔림이 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회개하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순종이 우리에게는 복이 되어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2023년부터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제의 가장 큰 원칙이 뭐예요? 사랑이죠. 내 아들, 딸이 모든 사람에게 나쁜 말을 들어도 욕을 들을지라도 제대로 된 부모라면 나의 아들과 딸을 욕하는 그 사람과 같은 마음이 될 수 없습니다. 같은 마음이 되어서 내 아들, 딸을 욕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왜 많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갈등하고 또 다툼이 일어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본질된 이유가 뭐죠? 우리 안에 사랑이 부족해서예요. 그래서 내 능력으로 믿음 안에서 뜨겁게 사랑하는 교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어디로 돌아가야 되죠? 말씀에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것. 여러분,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내가 그 누구보다도 충만히 누리면 그 사랑이 나의 삶의 그 무게를 초월하시는 은혜가 되어서 내 인생에서, 내 입술에서, 내 손과 발에서 저절로 흘러나갑니다. 내 귀에 들리는 거슬리는 말도 이제는 거슬리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을 더욱더 품어주는 말로 들리게 되고 그 사람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 우리 교회가 그런 피차 뜨겁게 사랑 안에서 교제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중요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예배 자리에 나와도 때로는 은혜 받지 못할 때가 있죠. 혹시 오늘의 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은 아닌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은혜 받아요?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우리는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우리 모두 예배에 목숨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나를 충만케 하시는 은혜,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가 호흡을 멈추면 어떻게 되죠? 채 몇 분이 지나가기도 전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호흡을 하면 심장이 뛰고 심장에서 피를 우리 전신에 뿌려주죠. 기도는 우리 영혼 전신에 뿌려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2023년 기도의 능력을 우리 모두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고 그 기도가 나에겐 복이 되어서 응답하시는 은혜를 옆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한 사람이 먼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른 그 누구보다 더 열심으로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기도든 그게 예배든 그게 교제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든 어느 한 곳에만 치우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교제의 자리를 더 나아가서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균형 있게 서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은혜 교회 다른 여러 교회의 이름만 들으면 우리 머릿속에 저절로 떠올려지는 이미지가 있다고 했죠.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요, 사실 다 예배드려요. 예배 안 드리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웁니다. 안 가르치고 안 배우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요, 하나님 안에서 다 교제합니다. 교제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함께 모여서 피차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43절로 47절의 말씀이 현실이 되어서 일어나요. 43절에서 47절의 말씀, 성도들이 기본에 충실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적과 표적이 일어납니다. 칭찬받지 못하는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요. 우리가 확실하게 경험하고 있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 주님을 믿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그날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으로 죽어 있던 죄인이 살리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가 누려야 할 가장 큰 기적과 표적 아닙니까? 문제는 뭐예요? 칭찬받지 못하는 교회에도 그런 일들이 때때로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에 딜레마가 있죠. 왜 어떤 교회는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교제하고 똑같이 가르침을 받고 똑같이 기도하는데 세상을 통해서 칭찬을 받는 교회가 있으며 반면에 또 어떤 교회는 왜 세상의 질타를 받는 교회가 있을까? 저는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게 사실 제일 궁금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왜 어떤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이며 또 어떤 교회는 그 교회 안 돼. 내가 전에 한번 가보니까 그 교회 맨날 싸워. 그 교회 열린 교회가 아니라 닫힌 교회야. 그 교회 사람이 많으면 뭐해? 새로운 사람 오고 가도 아무도 신경 안 써. 여러분, 이 평가가 주의 교회를 향한 평가일 수도 있다는 걸 아십니까?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예루살렘 교회는 칭송받는 교회가 되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 답이 46절 말씀에 나옵니다. 한번 딱 한 단어를 찾아보세요. 그 비결이 뭘까? 제가 여러분 읽어드립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지금 46절에도 교회가 해야 할 네 가지가 함축되어서 나오죠. 교제 양육, 예배, 그리고 기도. 그런데 우리가 집중해야 할 단어가 뭐예요? 다른 그 어떤 단어가 아니라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쁨이라는 단어. 여러분, 내가 기쁜 사람은요, 웃으려고 하지 않아도 얼굴에 미소가 지어져요. 내가 정말로 예배를 드리면서 기쁘면 어색한 웃음을 짓지 않아도 내 얼굴에는 은혜로운 미소가 자연스럽게 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제가 여러분들을 한 번 한 번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짓고 있는 표정은 어떤 표정일 것 같으세요? 아, 나는 말씀의 은혜에 충만하게 젖어 있기 때문에 웃는 얼굴입니까? 죄송하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그 얼굴에 인생에 지고 있는 그 무게가 투영되어서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제 눈에 비친 여러분들은 기쁜 모습이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제가 전에 그래서 한 예화를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죠. 한 사람이 이사를 해서 새로운 주로 왔습니다. 주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이웨이를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어느 교회를 갈지 정하지 못했답니다. 마침 그런데 경찰이 저쪽에 서 있는 거예요. 엑시스로 빠져나가서 경찰한테 물었답니다. 제가 좋은 교회를 찾는데요. 추천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경찰이 앞으로 한 2블록 정도 더 가시면 오른쪽에 이런 교회가 나올 겁니다. 그 교회를 한번 가보십시오.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운전을 하고 가는 거죠. 여러분, 두 블럭을 채 다 지나가기도 전에 교회들이 오른쪽에도 있고 왼쪽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궁금한 거죠. 왜 경찰이 하필 이렇게 많은 교회들 중에 굳이 이 교회를 가라고 했을까? 그런 궁금한 마음을 품고 예배당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는 순간 그 이유를 그 사람이 깨달았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 예배당에 들어가는 순간 나를 맞아주는 새 가족 부원들의 얼굴에는 환영의 미소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딱 앉았는데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인도자들의 얼굴엔 아니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스며져 있었습니다.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듣는데 이것저것 해서 은혜의 아멘 소리가 끊임없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함께 교제하는데 그냥 도넛, 커피 마심에도 불구하고 여기 좀 더 오래 있고 싶다라는 마음이 끊임없이 생겼답니다. 이래서 이 교회를 나에게 추천해 줬구나. 그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고 있는데 길가에 그 경찰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서. 그리고 왜 나를 하필 이렇게 많은 교회 중에 저 교회로 보냈는지 궁금해서 땡큐라고 말하면서 왜 하필 많은 교회 중에 그 교회를 저에게 추천했습니까? 라고 물었던 거죠. 그 경찰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사실 나는 교회 다니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 지역을 패트롤하면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유독 바로 그 교회만 예배 드리고 나오는 성도들의 얼굴에 기쁨이 넘쳐 보였다는 겁니다. 맞아요. 처음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들 안에 그 기쁨이 넘쳐나니까 저도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좋은 교회를 저에게 소개시켜 주셔서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기쁨이 예배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그 자리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불일듯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이라는 그릇에 충만히 남겨질 때 하늘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 그 기쁨을 잃어버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내 친구를 전도하러 갔는데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만났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나도 모르게 우리 교회는 다 좋은데 이게 문제야. 이거 하나만 좀 나아지면 좋을 텐데 이런 말이 툭 튀어나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그 말을 들은 친구였다면 그 교회 굳이 가고 싶겠어요? 어떠실 것 같아요? 가고 싶지 않겠죠. 교회를 찾아서 방문했는데 나를 맞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 얼굴에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괴로움이 묻어져 나온다면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그 교회에 정착하고 싶겠습니까? 말씀 때문에 그 교회에 정착하기로 작정했는데 몇 주간 교회를 나오는데 내게 들리는 말이 성도가 성도를 험담하고 불평하는 말이라면 여러분, 그 한 사람이 교회에 정착할 수 있겠습니까? 칭찬받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죠? 그 기쁨을 그 어떤 것일지라도 뺏기지 않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그 무슨 이유 때문에 과거의 상처이든 그리고 내 안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이든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 기도의 기쁨, 그리고 성도 간에 피차 뜨겁게 교제하는 기쁨,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누리는 기쁨을 빼앗기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며 그 기쁨을 되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그 비결 뭐예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내가 먼저 충만히 누리면 됩니다. 그러면 내 얼굴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보입니다. 누구한테요? 내 가족에게요. 누구에게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요.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한 이유 뭘 것 같으세요? 12사도의 직통, 저자, 직강 그 가르침 때문에요? 아니에요. 그들이 예배 드릴 때 막 열정적으로 드리는 예배요? 아닙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피자 뜨겁게 교제하는 교제 때문에요? 아니요. 그들이 눈물 흘리며 수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는 기도 때문에요? 아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 이들이 무슨 기도하는지, 어떻게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을 배우는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관심이 없어요. 나랑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뭐 때문에? 도대체 왜 온 천하 백성이 예루살렘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함께 모여서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이, 드렸던 예배가, 그리고 피자 뜨겁게 사랑하는 교제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던 기도가 믿지 않는 자들의 귀에 들려지고 그 눈에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관심을 끄는 유일한 길이 뭐죠?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말씀의 기쁨, 예배의 기쁨, 교제의 기쁨, 기도의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 가족이 봐요. 내 가족이 듣고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보게 되고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머릿속에 이런 궁금한 생각이 드는 거죠. 와, 왜 이 사람은 똑같이 팬데믹 기간에 힘든 과정을 보내고 있는데 왜 이 사람 얼굴만 보면 미소가 끊이질 않지? 도대체 그 비결이 뭐지? 그러면 안 물어보고 싶겠어요? 그때 우리는 내가 누리고 있는 예배의 감격과 말씀의 은혜를 내 삶으로 간증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47절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답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서요? 아니요. 우리가 말씀을 잘 배워서요? 아니요. 우리가 교회에서 뜨겁게 사랑해서요? 기도해서요? 아니요.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그 감격과 기쁨의 삶이 세상으로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고 우리를 부러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며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에 새로운 성도들을 날마다 붙여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2022년이 다 마무리될 즈음에 2023년을 놓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이 뭐냐면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예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말씀에 충만한 은혜, 예배의 감격, 기도의 능력, 교제의 사랑을 누리면 됩니다. 우리의 삶에 그 기쁨이 날마다 충만히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내 가족이, 내 친구가,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내 안에서 살아서 기쁨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보고 한 영혼 우리 교회도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